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설가자 작가인 공지영 씨의 그 장편 소설 중에 봉순이 언니라고 하는 이런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할아버지와 소년과 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진한 갈색을 띤 종말을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또 그 종말을 사랑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먼 곳을 출타하게 되어지는데 그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이 종말을 말을 잘 돌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시 그 소년은 그 말을 참 사랑하는 소년이었고 말도 그 소년이 자기를 참 사랑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년은 이 할아버지의 출타가 얼마나 말을 사랑하고 또 같이 지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돌보는 과정 가운데 이 말이 계속 고통을 호소하게 되어졌고 식은땀 흘리면서 말이 계속 그 고통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자 소녀는 그 말을 사랑하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말에게 시원한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시원한 물을 갖다 주고 좀 차도가 있어야 될 터인데 말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서 다리를 절면서 더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이제 출타를 했던 그 할아버지가 돌아오면서 그 말의 상태를 보면서 소년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없는 동안에 말을 잘 돌보라고 했는데 말이 이렇게 발을 떨면서 절면서 왜 이렇게 말이 형편없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소년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말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말을 끝없이 사랑하는데 내가 잘못 돌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할아버지가 전후 사정을 알고 그 소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땀을 흘리고 아파할 때 찬물을 주는 것은 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이러한 질병을 더 갖게 하는 것이란다 하면서 그 소년에게 얘기하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소년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외치면서도 그 사랑의 단어 속에 물론 수많은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에는 그 사랑 자체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봉순이 언니 이 장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듣기도 하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면서도 그 사랑의 본질 속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질 때도 때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일들이 풀려지지 않고
또 영육 간에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일들이 지속되어질 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것을 깨닫고 또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 자체의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랑의 본질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안에 생명체들을 만들 때, 이 생명체들을 만들 때에는 사람도 생명체고 들짐승도 생명체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다 짐승들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생명체를 만들 때 생물이라고 하는 살아 숨쉬는 호흡하는 물체를 만들 때에는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들짐승의 사자와 소를 만들고 또 하늘에 나르는 새를 만들 때에도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역시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 만들었다 했을 때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동시에 똑같이 사용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만들어진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네피시 하야, 똑같이 인간이나 짐승에게 같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만들 때, 짐승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짐승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만들 때에는 흙의 티끌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짐승들을 만들 때, 하늘의 새도 만들 때, 생명체들을 만들 때 그 만드는 구성 요소를 보면 흙으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인간을 만들 때는 그 흙의 티끌, 흙의 먼지로 만들었다고 성경 원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흙으로 생명체를 만들 때 들짐승도 흙으로 만들고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흙의 먼지, 티끌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보았을 때에는 그 재료면에서는 짐승보다도 인간의 몸을 만들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짐승보다도 못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아니, 짐승들은 흙으로 똑같이 만들었으면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야 재질이 똑같은 상태로 해갖고 일단 생명체가 만들어질 터인데, 인간의 구성을 보면은 그 흙이 아니라 흙의 먼지, 흙의 티끌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흙 자체보다도 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신 재료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인간이, 왜 만물의
그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로 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짐승들을 만들 때는 말씀을 통해서 흙으로 짐승들을 지었지만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말씀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생명체의 흙 재료를 사용했지만은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명체를 만든 거하고 말씀으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숨결을 직접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집어넣어 주셔서 생명체가 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짐승은 말씀으로 단순하게 흙으로 지었지만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똑같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짐승을 생명체를 참성한 것에 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든 이 외적인 내적인 구성 요소를 보게 되어지면 단순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흙이 결합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생명이 빠지게 되어져서 육체만을 가지고 사람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흙에 차질 뿐만도 사람은 땅에 티끌로 만들어진 더 짐승보다도 부족한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빠진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생명체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만드는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 우주의 중심은 이 지구가 되어지고 지구의 중심은 인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수없는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하나하나 연구해 가면서 이 지구가 참으로 기이한 형태를 가지고 사람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별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셀 수 없이 발견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내 생명체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중력과 또 그 별들 간의 거리라든지 또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산소라든지 물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주를 바라보고 또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땅의 모든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물고기 한 마리를 어항에다가 키우려고 하더라도 그 물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 가고 무슨 통 속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네가 잘 알아서 자라든지 크든지 먹이만 주면 자라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은 아마 물고기에게 별로 사랑을 부어주지 않는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물고기 한 마리를 사오더라도 그냥 사오는 것이 아니라 어항을 사오게 되어지지요. 그럼 그 어항 속에다가 물 붓고 고기를 그냥 집어넣습니까? 아니지요. 그 어항을 사오게 되면 거기에 보글보글 하는 산소 호흡기도 달아주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형광등도 달아주게 되어지고, 온도 이 자동 조절 장치도 달아서 온도가 떨어지거나 높아지지 않도록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 장치도 달아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화 장치까지 또 달아주면서 물이 계속적으로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나서 물을 붓고 물고기를 거기에 담게 되어지면 고기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상태에서 물고기가 자라게 되어지죠. 거기에다가 사람의 감성을 좀 더 돋구기 위해서 조그만 예쁜 하얀 조약돌도 집어넣게 되면서 그 주변에 또 해초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서 사람이 감성적으로 그 어항을 보더라도 아름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꾸며놓고 물고기를 키우게 되어지면, 그 물고기는 여러 모습을 통해서 과학적으로도 생명을 잘 유지할 수가 있고, 감성적으로도 그 자연과 어울리고 풀과 조약돌 사이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그 물고기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생존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셨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지구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고, 지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생명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드시고, 또 인간에게는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만드신 창조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간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몸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함께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더 구별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을 또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도 들어가 있고,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파라다이스와 같은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우리 인간을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며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물론 기쁨과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동산의 단어는 울타리가 있는 정원으로 표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동산 속에서 하나님이 각종 실과를 두어서 모든 것을 먹게 하고 인간이 가장 편한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그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보면 이끌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나서 네가 알든지 숨바꼭질을 해서 거기 가서 살든지 말든지 하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에덴 동산을 또 구별하게 만드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천국의 모형과 같은 사람이 생존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곳이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풍요로운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에덴 동산에 이끌어 이 인간들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15절의 중반부 이하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경작이라고 하는 말은 땀 흘리다, 수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인간을 이끌어 이 복된 곳으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곳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 가만히 앉아가지고 배불리 먹고 내가 주는 것만 먹고 이 자리에서 네가 행복하게만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경작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경작하려면은 땀이 흘려져야 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존재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과정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깨비 방망을 뚝딱 때려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안고 일어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땀을 흘리며 수고와 경작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인간 자체의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재정적으로 너무 평화로워서 먹고만 있고 운동도 안 하고 운동하는 것도 귀찮다 해가지고서는 가만히만 있으면 복될 것 같아도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몸에 별 질병들이 다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조건이 되든지 간에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창조에 가장 합당한 상태로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내가 땀을 흘리며 경작하며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의 몸도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나서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수많은 열매를 그 안에다가 나무를 지어서 열매를 먹게 했는데, 오늘 이 16절에 임의로 먹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임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단어를 보게 되면 그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아주 배불리 먹는다, 원 없이 먹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배불리 먹어도 배가 나오고 또 배가 나와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통해서 이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도 두 번이나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풍성하게 먹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 이 무트라고 하는 단어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상태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필요한 건 네가 다 먹을 수 있고 배불리 배가 나오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네가 마음껏 먹을 수 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으면은 죽는다. 이 무트,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도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약속하신 창조의 법칙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임의로 먹되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 풍성함이 어떤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풍성함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고 너희가 모든 영역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선악과 나무를 차라리 만들지 않았으면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들 쭉 합니다마는, 여러분 선악,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었고 사람을 경작하게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조건으로 만든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먹고 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악을 인간이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악을 알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질 때만이 진정한 에덴 동산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악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는 진정한 악이 되기 때문에 그 악을 같이 알 수 있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 에덴 동산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한 풍요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다 먹을 수 있되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 악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을까 말까가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너희를 만든 창조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거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고 너희가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로움을 받아 누려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에덴 동산의 진정한 복된 삶이 복되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창조의 이 에덴 동산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도 들렸고 사탄의 유혹의 음성도 들렸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죄를 서로 떠밀어 대는 이러한 부정적인 또한 죄성의 모든 모습, 그 인간의 소리도 함께 에덴 동산에서는 어우러져서 들려져 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또 얼마나 달콤한 사단의 유혹적인 그러한
그 유혹의 손길들이 우리 안고 일어서는 영역에 얼마나 많이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환경 안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지요. 그 안에서 사람의 이 죄성을 통해서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남을 속이고 도적질하는 이 인간의 죄의 군상이 함께 모여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어지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 선악과를 심겨지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사탄의 음성, 사람의 음성 가운데 반드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에덴의 동산으로 변하여지는 진정한 신락원이 되기 전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